우리 제주도 제2본산 신도분들, 그리고 일본의 우리 분원의 신도분들, 오늘 내 동영상 법문을 시청하시려고 나오신 우리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제2본산 신도분, 일본 분원의 우리 신도분, 그리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추운데 1,400명, 500명 정도 왔다 보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열흘 전 나벌 12월 8일 부처님 성도제일이었죠. 그래서 성도제일을 맞이해서입니다. 법문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이 주제로 이것은 우리가 스포츠계에서 이야기하는 고난도라고 하죠. 고난도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성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대단한 법위의 스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스님 법문을요, 객관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수많은 과거생에 죄도 짓고, 그러니까 나쁜 일도 하고, 또 때로는 착한 일도 해서 언젠가는 지옥에 가서 살기도 했고, 또 짐승으로도 살았고, 가끔 천인, 하늘, 천사, 하늘에 가서 태어나기도 했고, 그래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3계의 부따님들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극무간지옥 가 있을 때도 있었고, 천마가 되어서 살기도 했고, 마왕이 되어서 살기도 했고 그랬어요. 많은 역정을 겪고 오늘에 왔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근데 여러분들이 다행히도 전생에 선근이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 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현지사라고 하는 데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 그러면 정법교단인 거예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정법교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문을 들어보면 압니다. 법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정법교단의 법문인지 아닌지 잘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불법을 만나서 우리 현지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스님들이 일러주는 수행법대로 수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고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상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큰 죄가 뭐냐면 불효오역죄입니다. 불효오역죄.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죽이고 아라한 보살을 죽이고 또 부처의 몸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그 붓다의 가슴 아픈 그런 짓을 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또 화합승단, 정법불교의 화합승단, 교단이 망가졌으면, 망해버렸으면, 그러니까 파괴하려고 드는 그런 악독한 몹쓸 심성,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그런 것은 오역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해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정법을 훼손하는 대망어죄입니다. 이거 대단히 무섭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실 거예요. 정법, 불법 내지 부처님은 곧 법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짓 이겁니다. 정법을 훼손하는 대망어죄를 지으면 안 돼요. 이 큰 죄만은 지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무간지옥, 극무간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협박하는 말도 아니고 방편으로 하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절에서 이야기하는 큰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방편 이야기 아닙니다. 불교에서 사후세계를 이야기하고 극락을 이야기하고 천상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다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방편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법을 능멸하는 말이에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악하고 불건전한 생각을 놔버려야 돼요. 여러분 곧 탐진치 또 만의사견 이런 나쁜 업을 지을 그런 생각들 마음을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경전 읽고 연불하죠. 그러면은 마음이 진짜 경전을 읽고 진짜 연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오염된 마음이 그 물든 마음이 다 걸러져서 씻겨져 가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5개 10선, 최소한 5개 10선을 지켜야 돼요. 계율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큰 스승을 만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도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보다 더 깊은 선정,
더 깊은 선정, 이렇게 4단계 선정이 있고, 또 그 외에 사무색정이 있습니다. 무색계정. 더 깊은 선정이죠. 삼매죠. 이걸 들 수 있어요.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신통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통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색계 비비상처정 8번째 선정을 들고 나오면 우리로 하여금 악업을, 죄업을 짓도록 하는 그런 불선법, 아무리 이 불선법을 지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요, 그래서 삼독 번뇌, 그러니까 탐진, 치만이, 사견,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 초선정에 들면서 사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금이 땅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내가 내 돈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모함을 하고 욕하고 근거 없는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절대 불선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의 선정을 마치면 이제 사성제의 도리를 깨칩니다. 사성제의 도리를 깨쳐요. 사제의 도리를 깨치는 거예요. 사제라는 것은 여러분, 스님이 그 제목으로 법문은 안 했습니다. 교리 법문은 안 하고 그때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제라는 것은 고진멸도라고 그래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사성제라고 합니다. 줄여서 사제라고 그래요. 그것은 인생은 고다 그러잖아요. 고통이다 그래요. 인생만 고가 아닌 거예요. 삼계가 무한하다고 그래요. 법화경에서는요. 삼계가 편치 않다고 그래요. 하늘 위에 색계, 무색계 하늘, 우리가 말하는 이 성중하늘, 이 하늘의 복락도 진짜 즐거움으로 안 봅니다. 부처님은요. 왜냐하면 삼계의 그 복락, 행복, 즐거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무상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 복락을 다 누리면 사막도나 인간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삼계가 다 고요. 모든 것이 고통이야. 여러분 고통스럽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고통스럽죠? 이 고라는 거예요. 이 고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진리다고 해요. 이 고성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집성제라는 것은 집은 번뇌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고요. 우리가 고통, 괴로움 속에서 사는데 바로 그 원인, 이 고통을 받고 사는 그 원인 어디서 오냐? 발생.
고의 발생을 집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성제, 사제를 깨치고 보니까 고의 원인은 가래에 있다고 그래, 가래.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탐욕과 집착,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가 욕심을 놔버려라 그런 거예요. 탐욕과 집착을 놔버려라 하는 거예요. 탐욕과 집착, 그 고의 원인을 놔버리면, 그것이 제거되면 멸제가 돼. 멸성제라고 그래. 곧 니르바나라고 그래, 니르바나. 그런 번뇌, 탐욕과 집착 등의 번뇌를 완전히 놔버리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는 열반의 세계에 든다고요. 열반을 맛본다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이제 불교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멸성제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성제라고, 도제, 발정도 등 37조도품이수. 이걸 닦아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 발정도는 개정해 체계로 돼 있어. 개정해 체계로 돼 있어. 반드시 계율 지켜야 되고요. 계율이 없는 수행은 아니에요. 그건 외도인 거예요.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는, 통일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서 더 깊은 선정을 들어가다 보면은 우주 이법을 깨치는 거예요. 12년 인간에 있어서는, 우주 만물에 있어서는 연기라고 하는데 이 연기법을 깨치는 거예요. 우주 도리 진리를 깨치고 인간의 중생의 고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사성제, 이 진리를 깨치는 거예요. 이걸 깨치게 되면은 이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사성제입니다. 내가 왜 사성제하고 12인연을 조금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걸 주제로 해서 법문을 안 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성제하고 12인연을 깨친 거,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 발정도에서 정견이라고 그래. 아라한 위에 가서 이걸 깨치는 거예요. 12인연은, 자, 여러분,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태어나 때문에 그래요. 안 태어나버렸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거요. 자, 노사, 늙고 죽는 것,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왜 오느냐? 이것이 태어나면서 온다. 태어남으로써 이게 오는 거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올 수가 없어. 늙고 병들 수가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자, 태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초기 경전에서는 유라고 합니다. 있을 유자예요. 유, 있다, 없다. 있을 유라고. 유가 뭐냐? 몸을 생기게끔 하는 업이 있다고 말해요. 업이 없어버리면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붓다가 되면은 이 생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업이 있어요. 지금 받지 아니한 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붓다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 세상에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는 업이 없어요. 그 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업을 재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업이 있으니까 태어난다 그예요. 그러면 유는 어디서 오느냐? 왜 오느냐? 있을 유. 업은 어디서 오느냐? 집착 그래요.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업을 짓는다 그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버리면은 업을 지을 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 집착은 또 어디서 오느냐? 집착은 어디서 오느냐? 탐욕, 가래, 탐욕이라고 그래. 욕심. 여기서 온다고 그래. 욕심이 있으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자 욕심이 있으니까 여자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돈 욕심이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래, 탐욕, 그것은 또 어디서 오느냐? 왜 오느냐? 왜 온 거냐, 이것은? 그러죠? 받아들인 것이에요. 받아들인 거. 자연히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몸뚱이는요. 이 육근은요. 외계 대상을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건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은 힌두교 같은 여러 종교에서 연구한 거예요. 불교도 수에서 온 거예요. 수에서 온다. 수는 어디서 오느냐? 수는 촉에서 온다. 이걸 좀 쉽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성도제입니다. 성도인데 그래서 빨리 가겠습니다. 촉은 어디서 오느냐? 촉은 육입, 육처에서 온다. 육입은 어디서 오냐? 명색, 그러죠? 명색에서 온다. 명색이라는 것은요, 사람만 보더라도 정신하고 육신이 합해져가지고 인간 구실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은 정신입니다. 정신을 명이라고 그래. 이름 명자, 색은 색자, 물질. 그러면 이 명색은 어디서 오느냐? 명색은 어디서 오느냐? 요게 대단히 또 이게 시간을 많이 부처님이 하라 했어요. 아주 오랜 나유타 겁전이에요. 명색은 식에서 온다 그래요. 식에서 온다. 업식을 말해요. 영혼체에 붙어있는 비본질적인 것들 앞에서 업식에서 온다. 그럼 그 식은 어디서 오느냐? 행에서 온다.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많은 생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한 선도 하고 악도 짓고 한 거기서 업식이 온다 그래. 행은 어디서 오느냐?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데 행은 어디서 오느냐? 무명에서 온다고 해요. 무명이기 때문에 나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해요. 무명.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 뽑아버리는 거예요. 12인연을 관해서 문명의 실체를 뿌리 뽑아버릴 때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12인연관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요. 그 정도 아시고, 지금 이 부처님 오신 날 나벌 초파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종단 이름 말하기가 그러네요. 지금 이제 새벽별을 보고 부처님께서 12월 8일 날 새벽 동틀 무렵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부처를 이루었다. 도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 종단에서 깨달으면 그렇게 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깨달음이 오거든요. 순간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경계가 뒤집힙니다. 깨달음이 올 때는요. 경계가 뒤집혀요. 그리고 우리 본성이 드러나요. 혹은 우주 본체, 우주 본성이 홀로 한식경, 결코 한식경을 넘지 않아요. 주객이 사라져버려요. 거기는 오직 환한 빛뿐이
혼돈이에요. 이 세상이요.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도 없고. 이 본성의 자리, 빛만이 홀로 드러나요. 본래 면목뿐이에요. 모든 것의 본성을 보는 것이에요.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좀 어려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쉽게 이해하도록 스님이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 정도로 아시고. 그러면 아라한의 깨달음은 뭐냐? 훨씬 유효해요. 아라한의 깨달음은 본성을 꿰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본성을 꿰뚫어 들어가요. 공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내가요. 선정을 통해서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성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아라한 정도는요, 이제. 그래서 선정, 더욱 깊은 선정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성제의 이치와 12년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야 거예요. 그럼으로써 윤회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건 아라한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부처님은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나유타급하고도 아승기급 전에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냐?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대적정산매라고 합니다. 깊은 대적정산매에 들어가면서 우주 곧 당신의 진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 말은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라한의 깨달음하고 저기 보통 이 깨달음과는 천지 차이예요. 우선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우주의 주인이 되어버려요. 주가 되어버려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산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방광을 해요. 몸에서. 방광을 합니다. 몸 10군데에서 방광을 해요. 방광을 하는데 어디든 비추지 못할 곳 없어요. 3계를, 이 대우주를 다 구석구석까지 비출 수 있어요. 땅속, 물속, 사람 마음속까지 다 비출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하늘에서 이제 꽃비가 내리고 대단히 장엄합니다.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장면은 희유한 장면이 이 화엄경 그 세주묘원품에 있습니다.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은 화엄경을 읽어보면 압니다. 그러나 상당한 법위에 올라가지 않는 한 화엄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엄경을 볼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교학도 최고 수준에 되고 수행도 거의 상품보살 정도 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대지는 청정해지고 갖가지 보화와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 흘렀다. 또 화환은 부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으며 그 위에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만호 등의 진귀한 보석들이 뿌려졌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은 잎과 가지에서 빛을 발하면서 빛나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진리가 모두 평등함을 깨달았고 그 지혜의 광명도
모든 사람의 그 지혜의 광명은 모든 사람의 몸속까지 비추었으며 미묘한 깨달음의 음성은 세계의 끝까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질러 가듯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 장엄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 광경을 우리가 읽어볼 때 아란하고 한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이나 또 여기 내려오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외도천의 수장들, 그러니까 욕계 외도 하늘의 수장들, 요런 사람들이 이 사바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가득한 그 사람들 한 자리에 모여놓고 부처님의 불신을 사유한다 하더라도, 미래제가 가도록 사유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으리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알아듣겠습니까? 좀 어려운가? 미래제가 다 하더라도 그들은 붓다 못 된다고 해요. 또 될 수가 없죠. 되려면 부처님한테 귀해야죠. 그리고 따라서 수행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부처님의 삼밀 혹은 삼신 혹은 지혜, 절대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수백천만 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사유한다 하더라도 알 수 없으리라 한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대단히 슬픈 일이죠. 방편설이라고 합니다. 다 그것은 소설이라고 그래요. 소설. 픽션이라고 그래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큰 망어예요. 대망어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부족해요. 우리 부처님의 위실력이요. 위상이요. 이것을 힘주어서 이야기한 데가 현지사입니다. 자, 부처님의 그 무상 정각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부처님은 그만큼 위대하고 희유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어느 종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별을 보고 깨친 분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도 그걸 깨달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주 본성을 깨달으신 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똑같다. 부처님을 격화시키면서 자기 종교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미화시키는 거. 부처님의 그 실존과 위상과 위실력과 원력과 이 모든 것을 깎아내리는 것. 거기서는 화엄경을 인정 않죠. 법화경 열애수령품 인정 않죠. 마음이 부처인데요.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우주와 하나가 된 비로자나 불, 청정법인 비로자나 불, 우주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요, 내가 곧 우주라는 거예요. 내가 곧 우주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주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깨달은 것이요. 깨달았으면 본성이 청정무구하고 허공 같은 것을 알았으면 이제 아라한이 되고 무르대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 되는 공부를 해라 그럽니다. 여기서는요. 너희들 그래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외도 깨달음이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윤회에서 벗어나려면은 깊은 선정 힘이 아니고는 안 돼. 선의 깨달으면 선정이 오지 않습니다. 선정에 들 수 없습니다. 선의 깨달으면요. 그리고 선의 깨달음은 다급생에 내려오면서 지은 죄업장이 소멸될 리가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업장 소멸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마땅히 부처님한테 귀의해가지고 철저히 귀의해가지고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보고 스님이 선정에 드는 공부하시오 한 거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을 믿는 교단, 정법교단에 오셨어요. 오시면 자, 많은 과거생에 선근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과거생에 수행도 많이 했어요. 수행도 많이 했어요. 선근 있고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단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만 해도 5천만 명이다. 5천만 명 중에 요 지금 1,500명 갖고 온 사람들, 요 사람들은 정말 선택된 분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과거를 참회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악도에 안 가야 되잖아요. 사막도에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큰 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크나큰 죄인가? 극무관 지옥에 갈 죄인가? 혹은 지옥에 갈 죄는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짐승 몸을 받는 이유가 뭔가? 악의교에 떨어진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업장은, 죄업장은요, 여러분 태산만 하니까 요걸 소멸하는 교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업장 소멸시켜줄 수 있는 종단. 그건 부처님이 와 계시는 종단 뿐이에요. 부처님만이 업장을 소멸해 줄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불신을 만드는 것, 업장을 소멸해 주는 것, 기타 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빛에서 나와. 빛. 광명, 빛에서 와요. 무량광이라고 하는 그 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최초로 발명해가지고 당신의 불신을 만드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이후 붓다 보살들은 전부 부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도 맞는 말, 과언 아니에요. 여기는 타령문입니다. 타령문. 수행의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령문이 있고 타령문이 있어요. 자령문으로 가서는 정말로 어려워요. 윤회 벗어나기 정말 어려워요. 100년에 하나둘 나올 거예요. 그러나 타령문, 우리 부처님이 와 계시는 이 교단, 타령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복을 주고 삼매도 이끌고 보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선근공덕이 있어야 돼요. 선근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지만능자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업장 씻어주고 가지고 보살로 다려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신도분들, 일단 전번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참회하라고 해요. 철저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라는 것은 반성한다고 해요. 과거생에 지은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반성하느냐? 금생에 와서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 생각나죠. 생각나는 겁니다.
그걸 철저히 반성하는 거예요. 2번 다시 내가 그런 업을 안 짓는다. 스스로 맹세해야 돼요. 그래서 스님이 100일 동안 100일을 두고 매일 참회 의문을 쓰라겠어요. 공부 끝나면. 그 진짜 참 사람이 됩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의 단점만을 골라서 불식하는 그런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보려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참회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도로 5개 10선을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질 업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10선이라도 지키고 그러면서 아주 공부가 쉬워요. 부처님 경전을 읽어야 돼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공부라고 하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 다란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 눈높이 벽에다가 점 하나를 찍는데 초심자들은 점을 이렇게 찍어도 좋아요. 그려놔도 좋지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으로 점을 찍는 것이니까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두 눈으로 그 점을 향해서 고정시켜놓고 딱 그냥 묶어놔버려야 돼요. 걸어놔버려야 돼요. 두 눈을. 깜빡거리지도 않아야 돼요. 깜빡거리지도 않고 해야 돼요. 점을 한 점에다가 깜빡거리지도 않고 서가모니를 하면서 동시에 이 생각, 뜻, 영혼체로 하여금 자기 주인공으로 하여금 금강반야 바라밀 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다른 연불종에서는 연불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게 안 돼요. 처음엔 안 돼요. 6개월, 1년 가도 들뚱말뚱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진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진짜 연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아주 용맹정진하다 보면 돼요. 그게 돼요. 입으로는 서가모니불, 뜻으로는 금강반야 바람이 돼요. 그러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매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안 시켰어요. 안 시키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그것은 안 해도 되고 그저 낭낭하게 서가모니불 30분 1시간 연불을 해라 그랬죠. 그렇게만 해도 돼요. 하면서 무아행을 해야 돼요. 무아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것은 내 생각이나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을 안 속아야 돼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놈한테 집착을 하지 말아거라. 애착을 두지 말란 거예요. 집착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착한 일은 다 하라고 해요. 그걸 무아행이라고 합니다. 보살행이라고 그래. 무아의 보살행을. 보살행을 어떻게 하냐? 보살행은 지혜와 연민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연민이 없는 보살행은 보살행이 아니에요. 팔정도와 육바라밀은 지혜와 연민을 생기게끔 해요. 그러니까 지혜와 연민으로 살아라. 내 앞에 불쌍한 이가 있으면은 연민의 마음 때문에 살펴주지요. 또 영적으로 모든 중생들을 볼 때 다음 세상에는 틀림없이 사막도로 가거든요. 90% 갑니다. 귀신이 되고요. 몇 프로가 단 1% 정도가 하늘 가요. 육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내가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요. 영혼체가. 그 진짜 생명체를 살려줘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수행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덕과 이 학문이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 현지사로 다리고 오라 그래.
이렇게 법문을 듣도록 인도해달라 그래요. 많이 하면 대단한 공덕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나 때문에 사막도에 안 가게끔 했다면 큰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보살 인가까지 해줘 버리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불같이 중요한 것은 공양이에요. 그 우주 자체이신, 우주주이신 절대자한테 공양을 공경하는 것이 너무너무도 큰 공덕이에요. 굉장히 큰 공덕이에요. 어떤 경우는 100급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버려요. 그 공덕으로. 이 공양 공덕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월 25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1월 10일 화엄성중 정초 성중대제가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해서 부탁이 있는데, 여러분 빚지고 살지 마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빚지고 살지 마세요. 공것이라고 마구 먹으면 큰일 나요. 공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빚졌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으려면 고달파요. 빚지고 살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척짓고 살지 마세요. 척짓고 살지 말라는 말 알겠습니까? 원수 맺지 말라고 말해요. 원결 짓지 말라고 해요. 원한 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부에 들어가면 열시왕이 반드시 묻는 것이 있어요. 너는 세상에 어떻게 해서 중생을 이익한 일을,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한평생 물어요. 여러분 그 저녁 주무시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살행인데요. 보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보살행을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와 연민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와 연민으로. 그거 없이 하면 안 돼요. 나라는 생각 없이 해야 돼요. 그런 지혜로. 연민, 자비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처님과 부탁끼리는 삼세열의 일체동이라고 경에서는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상속이 되어 있다 그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모두 상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끼리는 한 생각, 한 띠끌 한 생각이 같아요. 어떤 붓다를 위해서 정말로 공경, 헌신했다면 그 공덕은 한이 없는 거예요. 3개의 붓다들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한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붓다의 허물을, 근거도 없는 허물을 만들어가지고 능멸한다고 하면은 그 금붕한 지옥하는 거예요. 우주 주인인데요, 붓다가요. 그 교단을, 정법 교단을 위해 준 만큼 어마어마한 공덕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 교단을 정말로 망가뜨리려고 없을 짓을 모사하고 실천에 옮긴다고 하면 그 죄는 한없이 많은 큰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나는 여러분들이요 참 사람이 되어서 진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불과 이루신 지는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오랜 겁전, 무수겁전, 무량겁전, 나유다 아승기겁전에 불과 이루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요. 불과를 이루게 되면 영원한 우주와 본체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영원한 불생불멸의 그 본체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것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지사만이 부처님을 확실히 아는 종단입니다. 2600년 만에 여기서 해답은 다 나온 거예요. 우리 교단을, 우리 태사부님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붙다니까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한마디라도 그분의 누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단을 사랑해 주세요. 아셨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아래에서 갓 깨어난 병아리 수준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 수준이에요. 자기들은 화련되어 했다지만 불보살이 필요해요. 어머니가 필요해요. 어미닭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끔 하도 소중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현혹당하지 마시고요. 정법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맹구우목 비유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법을요. 스님이 이 법상에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조금도. 나는 특히 태어나면서 이후로 욕도 못했고요. 거짓말 못했습니다. 더더구나 스님 된 이후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업을 경계했고요. 뜻으로 짓는 3가지 업, 탐진치, 몸뚱이로 짓는 3가지 업, 살생, 투도, 사우, 이걸 십선이라고 하죠. 이걸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겁에 하나 당신 아들을 내려고 하는데 다급생, 적어도 몇만 겁천까지를 봅니다. 성적표를 전부 봐가지고 낙점한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사람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 중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이 지구상에도 몇십억이에요. 70억이 지금. 지옥, 악의 축생, 하늘, 다른 3계, 이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겁에 한 사람 낙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공경해야죠, 제자가. 우리 부처님은 하나의 붓다를 3계 중생호도 안 바꾼다고 그래요. 삼천대천세계 중생호고 한 불과 이른 분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가치가. 그런 것을 알아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염불합니다. 염불이 정법이랍니다. 염불이 정법이에요. 그리고 서가모니 불 증명하는 것은 더더욱 공덕이 되는 정법 중에 정법 공부예요. 경전 읽고 계율 지키고 경전 읽고 염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법인 거예요. 지금까지 정법, 생법이 없어요. 하늘에 가고 성중 하늘에 가고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공부법이 없어요. BTN이라든지 BBS라든지 마땅히 법문을 들어야죠. 부처님 법문 들어야죠. 그런데 못하게 해요. 슬픈 일이죠. 오타각세니까 그래요. 인연이 없어요. 자. 부처님 칭명연불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큰 공덕이 있는 줄 아세요. 나무 영상불명수성적 지하봉사 아구원세상사가보니 불사가보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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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 무역을 세방세계무 세간소유아진경 일체 모유여불자 원심 김영중명